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가지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은 지킴과 전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굳게 지켜내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는 것은 신앙의 마무리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굳게 서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믿음의 가문을 든든히 세우고자 합니다. 믿음의 서원대로 얻은 소중한 아들에게 왕으로서 올바른 자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왕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경계하는 말씀은 힘을 헛된 곳에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전쟁하는 곳에도 쓰지 말라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를 즐겨 찾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에 힘을 쓰다 보면 법도를 잊어버리고 공의롭게 재판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왕은 공동체의 리더로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 책임감을 잘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힘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엉뚱한 곳에 힘을 쓰고 있으면 정작 힘써야 할 곳에는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은 어디에 자신의 힘을 집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오용하거나 낭비하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시급한 일과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분별이 이루어질 때에 나의 힘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은 한정적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선순위를 잘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왕이 집중하고 힘써야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8절,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정의를 행하며 작은 자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왕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죠. 많은 권세를 가진 왕이 만약 불의를 행한다면 세상은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어지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책무를 잘 감당해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전쟁을 위하여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왕이 가까이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에서 말하는 왕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나타난 왕의 임무와 잠언 31장에 나타난 왕의 임무를 연결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이 헛된 것에 힘을 쓰지 않고 자신의 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 시급하게 처리할 것과 장기적으로 처리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힘과 능력을 공의롭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특별히 작은 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온 세상에 유익이 되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을 놓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헛된 일, 불필요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나의 힘과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해에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치기 해나갈 때에 우선순위를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힘과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의 명문 가문도 함께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실 때 내년 한 해도 믿음을 잘 지켜내고 또한 믿음을 잘 전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르신 자리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한 해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